저희가요, 지금 이제 대구 성경 침례교회에서 계속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년서부터 창세기에 있는 인물과 사건들 이렇게 쭉 다루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출애굽기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뛰어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건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조금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언제 다시 다루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율법의 세부적인 계명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로 하기에는 이제 지식적인 전달 측면이 좀 많은 부분이고, 또 형식이 조금 까다로워서 설교로 맞추기에는 지금 이제 수요기도 모임 시간에 이 성경 공부로 해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에서부터 31장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해서요. 물론 설교랑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형식을 맞추기 어려워서 이제 성경 공부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 것인데요. 잠시 성경 공부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강론하려고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의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율법의 말씀들은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풍성한 영적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성도들의 이 묵상 가운데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기록된 한 부분 한 부분이 자신의 온전한 묵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로 삼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지금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의 입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20장이죠. 20장에서 그 10계명이 먼저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선포가 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나아가 이제 명령을 듣는 것이 22절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24장에 다시 한번 모세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구약의 언약을 이것으로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3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관한 법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딱딱해 보이지만 영적 교훈들을 아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성경 공부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쭉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23장까지 나아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계명들을 대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의로운 법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의 분별을 얻어서 명철을 얻는 것이고, 자신의 길을 이제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2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까지 읽어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을요, 마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볼 수도 또 들을 수도 없는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을 그렇게 여기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요, 유일하신 한 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죠.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요, 자꾸 짐승들과 섞으려고 하는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할로윈이라든지 코스프레 한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사람의 모습을요, 자꾸 동물과 섞는 것입니다. 뭐 윤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화를 했다라든지 뭐 원숭이의 꼬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날개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나 이 세상의 철학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이 동물이고 다 친척벌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들 간에 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 게 아니라요, 정말 인간과 짐승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과 짐승들을 구분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드라마 광고 같은 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랑 고양이랑 막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영광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또 이 본문에 따르면요, 이 주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생물들이나 짐승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체로서 대하라는 겁니다. 마치 그분이 장식품인 것처럼 세워져 있는 분같이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십자가를 막 부적처럼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경의를 표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약합니다. 이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이 내 앞에 있을 때만 그분을 두려워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내 앞에 있을 때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지체는 취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무를 하죠? 자기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그 주물통이 있는데 주물통을 자기 마음대로 깎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다가 녹인 금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물러지시는 분이십니까? 그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요, 사람의 손에서 마음대로 주물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불경스러운 일이고요, 모독입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도권 교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위로로만 충만한 하나님이고 사랑만 가득해가지고 달달해갖고 녹아내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 정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라고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낸 하나님,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시편 115편 8절과 135편 18절에서 두 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공부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뭘 숭배하는 거냐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건 사실 자기가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희 양들과 너희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좀 잘 읽으셔야 되는 것이 네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이 아니라요.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분께 경배드리면 무조건 복 주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어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중의적입니다. 말이. 이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in all places where I record my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모든 장소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땅에 제단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제단을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는가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성경에는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두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첫째로는 주의 천사 안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잠깐 손가락 껴두시고 2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게 하리라.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주의 현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천사는 어디에 나타나시냐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나타나십니다.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여러 곳에서는 땅에 제단이 쌓여집니다. 어디냐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했었고요. 삼손도 그렇게 했었고 삼손이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그 마노아가 그렇게 했었고 다윗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주의 천사께서 가시는 곳은 이제 언약궤의 위치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 이 성막이 쳐지는 곳, 실로라든지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예루살렘에 바로 놋제단이 세워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돌제단은 아니고 놋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바로 그런 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 어디에 두셨는가?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역대기하 7장 16절에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한번 펴보시면요. 역대기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기하 7장 16절에서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그런데 이 성전은 천년왕국에 세워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곳을 예표합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일컬어질 도성에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거기에 머무른 것입니다. 또 이 부분 때문에요.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산당, 그 이전에는요,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여러 산당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또 번제와 화목제가 거기에서 드려졌던 경우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산당들이나 돌 제단으로 쌓아서 거기에 번제를 따로 드리는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의 소원물과 너희의 자원하는 제물과 너희의 소떼와 양떼의 첫 태생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는 이것들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셨던 모든 것, 즉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너희가 거기서는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혹은 성막이 세워지던 때가 있죠. 그런 곳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것이 세워지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땅에 제단들을 세워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세워지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장소를 선정하셨을 때는 이제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그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거기에 아무리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영적으로 교제가 일어났던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되는 뜻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주셨을 때는 거기다가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전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제단은 경배와 예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단을 만드는 대목에서요. 무지한 때에는 눈 감아주시고, 잘 몰랐을 때는 허용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되고 올바른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되고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로는 산당은 다 철폐가 되었어야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딱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는, 번제단은 여기다. 여기서 가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으면 이제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봐도 그렇죠. 주님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 허락되었던 때가 있는 것이지만, 이제 분명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제시가 됐을 때는 이제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예 무지해서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변개된 성경을 썼던 것들,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세대라든지 그런 사람이 썼던 것들은 눈 감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경,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타났다, 옳은 게 뭔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야 맞는 것입니다.
그 원래 아세라라 부르는 에셀이 있죠? 에셀. 아세라라고 부르는 에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일 먼저 심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심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에셀은 매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에셀을 심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니까 아세라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의 장소로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에 대한 명령이 율법에서는 이제 향상되어서 주어지는데요. 신명기 16장 21절에서 너는 네가 만든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아세라 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있죠. 이 산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산당이 영어로는 뭐냐니까 high places, 그러니까 높은 곳들이라는 말입니다. 산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지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산당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 돌로 제단을 쌓아서 경배했던 인물이 누구냐니까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아라랏산 정상에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서 쌓았었죠. 산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단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됐냐니까 사라져버리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당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산당 제거해야 된다고. 거기서 드리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두신 것인가? 이 성경에 두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주님의 이름을 다 두셨죠? 에스더와 솔로몬의 노래를 제외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수없이 써놓아 놓으셨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니까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이름을 그때 읽을 때마다 기억하게 해서 주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또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두신 것인가? 다섯 번째로 그 몸이 성전이었던 예수님 안에 두신 것이고요. 또 거듭난 성령의 전인 신약 성도들 개개인 안에도 두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뭐 하게 하셨냐니까 모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려오신 곳에는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붙여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귀한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기억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단순히 기독교적인 의례와 형식으로 그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별로 효력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이름을 붙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네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그러셨죠? 이는 네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예표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바닥 기초에 쓰인 돌들까지도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미리 다듬어서 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망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빗대시냐니까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라든지 세상의 정욕이라든지 또 세상의 방식으로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돌들, 인간의 지혜로 고안된 벽돌 있지 않습니까? 벽돌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였던 그 바벨탑에 쓰였던 그것이 바로 벽돌입니다. 그것으로 제단을 쌓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돌로 세우는 제단에서는 그 돌들이 이런 벽돌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 같은 걸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은 사람을 예표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말할 때에 돌이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어가지고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나의 그 행함을 좀 알아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오는 제단의 경배자들을요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인처럼 자기가 좀 뭔가 했다고, 수고해서 땀을 좀 흘렸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난 좀 뛰어나다고, 죄도 좀 덜 짓고 선행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그걸로 쌓지 말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자기의 교육 수준과 세상적인 배경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신하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상,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에 쓰일 수 있는 올바른 돌이란 죄인인 상태를 자기가 무화과잎을 따가지고 마음대로 가려놓고 자기 의로 점철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나와 비천한 흙먼지 가운데서 뒹굴다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경배드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요. 26절에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네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죠. 이 솔로몬 성전에는 규모가 큰 놋제단이 하나 세워졌었습니다. 높이가 얼마냐니까 10규빗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단위로 옮겨보면 대략 4에서 5m 되는 높이입니다. 이 천장보다 한 1.5배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예.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겁니다. 엄청 높죠, 제단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니까 계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계단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섬길 때는 하얀 베옷을 입거든요. 배로 수놓은 흰 옷을 입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사장들의 의복들도 좀 배울 것입니다. 근데 이 수놓은 흰 의복에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 치마 아래는요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을. 왜냐하면 계단 위에 올라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혹은 성막에서 섬길 때 속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배로 만든 흰 속옷 한 겹을 더 입습니다. 이 안쪽에.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더라도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런 본성적인 것까지도 역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어서 대중에게 내보이는 것을 매우 자신감 있는 행동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배우들은 가슴이 다 파이고 둥이 훤히 드러나 있는 드레스를 입고서 연예 시상식 때 나와가지고 연말 시상식이라든지 나와갖고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제단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면서 경배를 하냐고. 마귀가 받는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현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성경적인 평가로 이 세대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고 넓은 무대가 있죠?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높은 그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음란한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열광하면서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SNS에 널린 바디 프로필들이죠. 거리에 널려있는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라든지 배너들이 있죠. 간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범죄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허용을 해주는데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거품을 물고 분개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또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니까 이 실제적인 이 성적인 관계를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과 음행, 몸으로 행하는 간음과 음행에 직결해서 이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벌거벗음을 드러낸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쓰십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서 그랬죠.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음행을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가? 왜 그러신 것인가? 그 이유는요. 보는 것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와 보는 것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 역시도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요. 간음을 해가지고 범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죄의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진 것이 맞지만 왕궁의 지붕 위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게. 밧세바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였냐? 밧세바의 문제. 지붕 위에서 왕궁의 지붕이 다 보이거든요? 왕궁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벌거벗음을 그 위에서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둘째, 분명히 또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음이라.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도 왜 적극적으로 자기 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합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어긴 거죠. 뭐 이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그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만약 그런 부녀자 강간 미수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피의자가요 죽습니다.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한 태도. 은근히 죄를 즐기면서 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신이 순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죄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계획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도 같이 죄에다가 동조해놓고 마치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궁리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걸 계획하는 것입니다. 죄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서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깊이 있는 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상에 다른 사람들이 딱 드러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보고 이 부분이 나에게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부분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편을 나누는 분이신 것이 분명하죠? 여기서도 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 좋아하십니다.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십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단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의와 불의의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리숙하거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말고 취향 차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하나됨을, 믿음의 하나됨을 지키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해주고 그 말에 따라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타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의와 불의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주님께서는 어수룩한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결론을 내린 쪽에 자기가 이미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줄타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이 심판을 유보하시겠지. 판단을 유보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미. 불의의 편에 선 것이고 비진리의 편에 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3장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